오늘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면 또 가족이 더 생각나는 시간들이시기도 한데, 여러분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하면 힘이 나겠지만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번 깨어진 가족 간의 관계는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원수 같은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요. 여러분 가족 원수 안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가족이 원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지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이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유목 생활에서 쌍둥이 형제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심 많은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에 욕심을 냈고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형제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결국 야곱은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사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도피 생활이 20년간 이어집니다. 20년 동안 에서와 야곱은 각자 다른 인생을 삽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눈칫밥을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가정을 이루고 나름 재산도 축적합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눈칫밥 먹고 사는 동안 에서는 어땠을까요?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의 성품을 보면 이 에서는 아주 단순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잔머리에 능한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지나친 욕심을 내다가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요 유산 상속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일단은 60%는 장자한테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또 동생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생한테 야곱한테 유산을 어느 정도는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생이 집을 나가서 20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만 놓고 보면 승자는 분명히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혼자서 다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에서가 야곱보다요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축복에 열심을 낸 야곱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형제가 떨어져서 지낸 20년 동안 에서는요 그 지역에서 나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장정을 400명을 대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구 만나는데 400명 데리고 가실 만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재력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봐도 재벌 회장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 안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대통령도 아마 경호요원이 400명 이상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도요 나름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에서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여러분 장정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에서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 앞에서 야곱은 7번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에서가 어떻게 단순하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라도 이런 장면이라면요, 지난날에 야곱이 했던 행동들이 다 용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측은할 수도 있고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집을 나가주는 바람에 내가 더 큰 부자가 됐다.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행복과 성공이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 그러려고 안 하고 싶어도 떠오르는 기준 1순위가 아마 돈 아닐까요? 그렇죠? 예.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또 돈이 있어야 성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게 우리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다시 만난 에서와 야곱, 그 만남은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원수처럼 헤어졌던 두 형제가 다시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사실 이 순간도 참 감사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이후에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감격스럽겠지만 사실 이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어떨까요? 자칫 지난날의 서운한 감정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특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야곱이 처음 삼촌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얼마나 환영하고 반겼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무리 반가워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난 형 에서와 지금은 참 좋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 야곱은 충분히 배우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가 같이 가자는 말에 자식들이 연약하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다라는 핑계를 들어서 따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돈만 놓고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야곱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에서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여전히 인격적, 신앙적 성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보다 돈은 못 벌었지만 인격적, 신앙적 성숙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탁월하고요, 대단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해 보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이런 경험,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경험이 살면서 있으셨나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야곱과 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만 보았는데 야곱은요, 에서를 통해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곰곰이 좀 묵상해 볼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에서와 야곱이 가지는 감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건 간절함입니다. 지금 에서는요, 야곱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의 처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야곱은 칼날을 쥐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야곱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과 칼날을 쥐고 있는 사람, 누가 더 간절할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찾을까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쥐고 산다라는 것, 야곱처럼 산다라는 것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야곱처럼요, 간절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여러분,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뭔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절박함, 사실 이것 별로 좋은 감정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감정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간절하고 절박할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참 힘들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요, 인생에서, 신앙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요, 이 간절함과 절박함보다 더 귀한 감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의 신앙의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진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선교제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작년 6월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캄보디아 청년들이 밤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듣는데 누구 목소리만 들릴까요? 캄보디아 청년들 목소리만 들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청년들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하던지요, 정말 에어컨을 틀었지만 너무 더운데도 그 강의실에서 정말 목청을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덩달아 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들의 간절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 수련회에서도 청년들이 아침에 강의하러 갔을 때 중국 그 학생들은 일찍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강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더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 찬양하는 모습이 간절했든지 청년들이 다 그 모습이 참 놀라웠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던 자매가 2000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효빈이한테 우스갯소리 물었더니 너도 저기 서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고개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캄보디아나 중국의 청년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 그들의 표정과 말하는 걸 보면요, 어떨 땐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다. 우리는 저들보다 분명히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만큼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라는 간절함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호주에 살면서 좀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볼까, 이 간절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래도 이민 1세대들은 낯선 땅에 정착하느라고 정말 간절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여기 이민 오셔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간절함에 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특히 우리 교회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저도 간혹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쟤네 정말 좋겠다. 우리는 이미 1세대로 와서 아직도 영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 나라에 내가 여기서 묻혀야 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텐데 쟤네들은 아무 걱정 없이 뛰어다니고 아무 정말 부담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어린 자녀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요.
우리 아이들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실에 어린 아이들은 껌 한 통만 줘도 말 잘 들었습니다. 껌 한 통만 줘도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뭐 먹고 싶어 했을 때 딱 이거 먹고 싶어요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일부러 자꾸 물어보고는 안 사주지만 잘. 근데 뭐 먹고 싶어? 아, 이거 먹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줄래?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그래요. 집에 가면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니까 그런 것도 별로 관여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간절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사로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간절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다음 세대가 간절함을 잃어갈수록 역사는 퇴보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교회 역시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며 간절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이게 큰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선교를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은 최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긴 하지만 이때에 비하면 미국의 국력이 사실 쇠퇴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 미국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먹고 살기 좋은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또 이 당시에 여러분, 미국 대학가에서 영적인 부흥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를 받은 청년들 마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노라 하는 뛰어난 인재들이요,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선교사 가겠다 한다면 사실은 수월하십니다. 뭐 웬만하면 교회에서 파송도 되고, 어디 선교단체 가서 파송받고 싶다면 선교사 가라고 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요, 정말 인류대 안 나오면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IQ가 정말 수제급 아닌 이상은 선교사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라는 건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요, 교회의 영광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도 나 선교사 가고 싶어요라는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미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시험 파스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그 시험 파스하려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이 당시엔 특별히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의 열정만 본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너는 뭘로 섬길 것이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떠한 능력을 갖고 그들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실력까지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뛰어난 그 인재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질수록 더 크게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섬김을 위해 더 큰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그게 우리 한국 사람 인식에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섬김이요, 풍요로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간절함을 갖게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또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정말 건강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이런 건강한 가치를 갖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멋있는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에만 그런 선교사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또 한국 떠나온 이후로 한국을 잘 보지는 않았는데 또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워낙 많이 파송돼서 어떤 분들이 가셨나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의대 가는 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국의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다 순위로 따져서 거기가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 서울대 무슨 컴퓨터공학과부터 시작해서 순위가 정해질 정도로 의대가 전국에 정말 탑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방대 의대 가는 게 서울대 법대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의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가는 이유가 대다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요즘 깜짝 놀란 게 몽골도 그렇고, 미얀마에도 그렇고, 뭐 참 많은 나라에 한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가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재훈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이재훈 선교사님 쳐보십시오. 유튜브에 그분 영상이 쫙 나오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고려대 의대를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려대 의대를 들어가 보니까 정원이 100몇 명이었는데 그중에 15명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야, 15명? 지금 다 가셨는지 내가 확인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15명이란 귀한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가는 의대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대학 안에 15명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는 것, 이거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그 이재훈 선교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헌신을 하시고 20년 넘게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섬 하나 있잖아요. 길쭉한 섬. 거기더라고요. 야, 참 어떻게 거기를 알고 가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분의 마음은 다른 데 아닙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왕에 선교를 갈 거면 제일 어려운 곳에, 제일 열악한 곳에, 제일 힘든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른 곳이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명감을 가질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좀 건강하게 의미 있게 변화될 수 있는가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요, 내가 더 크게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라는 이 간절함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요, 더 복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어떤 형편과 환경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는 어떠한 간절함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간절함을 통해서요, 믿음 없는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요, 야곱과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잃어버렸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좀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동안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삶의 형편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축복, 은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점점점 간절함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떠한 간절함을 다시 가져야 될지, 회복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간절함을 가져서 더 큰 섬김을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